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뭐 계속 했더니 긴급 문자가 오는 바람에 중간에서 끊겼더라고요. 한 23분 몇 초쯤에서. 그래서 이어서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했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말을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신학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학의 과제다, 신학의 임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마추어로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안다는 자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이제 곤란하다. 그건 이제 철학의 작업인 거죠. 철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찾고 또 궁구하고, 그래서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뭐 진리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보다 나은 게 없다. 모든 이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성경은 적어도 신학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는데, 계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시가 뭐겠어요?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이제 막 번쩍하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가 보이고, 뭐 그런 것이 또 계시일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그 신비의 세계를 제가 뭐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가장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캐논, 척도. 그게 바로 이제 계시의 척도죠. 척도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죠.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 하냐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많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이것도 하면 또 이제 1시간 훅 가버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으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가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 때 이 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왜 이 사람의 이제 가치,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이제 사람의 존엄성, 그렇죠? 존엄성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실 사람이 왜 존엄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철학적으로 아니면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당신이 왜 존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나에게 내가 중요하니까 남도 중요하지 않겠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존엄.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지. 그런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죄인이기도 한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죄에 빠져 죽어가는 가련한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동물만도 못한 거죠. 자, 요즘 이제 반려동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지 신학계에서도 이게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에 동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자, 우리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소마가 부활하는 거죠. 자, 이제 종말론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이 모든 답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일단 몸의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식사도 하셨거든요. 생선 구워서 드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딱 보고 헤엄쳐서 이제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선을 구워주시고 당신도 이제 드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음식을 드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 도대체 뭐예요? 사실 설명할 길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쳐보세요. 나무를 심었어. 근데 내가 그 나무가 뭔지 몰라. 그럴 수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종류를 나무 보고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뽕나무인지가 압니까? 모르지. 심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첫 번째 열매를 탁 맺겠죠.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나무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미래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미래인데,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물들도 그렇게 부활을 한다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물 신학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물의 그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이 부활을 한다고 보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고 부활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성경에도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어쨌든 동물은 그냥 끝나면 끝인데 정말 무로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다. 자,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고 그래서 가만둘 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안겔로스죠. 안겔로스는 사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 주석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해서 많이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주석서는 제가 한 권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마태복음의 정경적인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자, 정경적 상징성. 자, 뭐 지금까지 많은 그 성경 비평이 있었고 계속 그 발전해 왔죠. 성경 비평, 뭐 다양한 비평들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비평을 성경 비평 그러면은 크리티시즘 아닙니까? 성경을 크리틱해? 이렇게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고요. 성경을 비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비평 방법론들은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 탁자를 만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자. 자, 근데 여러분의 집에 통나무가 있어요. 통나무, 그다음에 뭐 다리, 쇠로 된 다리, 뭐 이런 것들, 뭐 나사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뭐가 필요할까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도구가 없이 뭐 칼만 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칼만 가지고 톱도 없어, 드라이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못 만들죠. 일단 나무를 다듬으려면 뭐 전기톱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를 박으려면 드라이버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표면 매끈하게 하려면 대패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자,
비평 방법론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평 방법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경 비평이죠. 정경 비평 찰스 비 찰스가 이제 정경 비평을 이제 미국에서 제시를 했는데 사실 뭐 정경 비평이 뭐 찰스 혼자만의 작업을 했다 이렇게 딱 그 찰스 혼자만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정경 비평이죠. 정경 비평은 이제 정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비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시편을 연구를 하게 되면 전에는 이제 뭐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뭐 탄식시, 뭐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했고 여전히 뭐 그런 비평 방법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정경 비평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정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시편 100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시편 전체에서 볼 때 시편 1편은 서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문 역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말씀이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편 전체를 이끄는 이제 서문 역할을 한다. 그런 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정경 비평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가입니다. 마가. 자, 물론 그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 독일의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유명한 신약 학자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주장을 해요. 마가 아니고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 물론 소수 의견이죠. 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마가에 표를 주는데 뭐 몰라요. 근데 이건 모릅니다만은 근데 왜 마태가 제일 그 앞에 정경적으로 볼 때 왜 제일 앞에 마태가 놓여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또 길기도 하고 또 자세하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그 첫 번째 책의 1장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처음에 마태복음이 쓰였을 때는 뭐 장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앞부분이거든요. 그 1장 21절이니까 굉장히 앞부분에 그 사실 앞에 그 뭐
계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계보가 17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이제 요셉 마리아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21절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앞에서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사람은 곧 죄인이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이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죄에서 사람을 이제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인이고 또 인간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의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건 사람은 당신이 구원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살고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집 있고 돈 있고 뭐 다 있는데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간이 처한 현실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성육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오셨대?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계시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죄인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럼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그냥 합시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원죄를 떠올립니다. 오리지널 신. 그렇죠? 우리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건 신학적 거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왜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냐? 오리지널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제 원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죄가 되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상속하고 있다,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죄 이해입니다. 정통 교리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나는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주장하면은 아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원죄 교리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뭐 가톨릭이고 뭐 프로테스탄트를 뭐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원죄의 교리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흔히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원죄 교리를 뭐 사실 실질적으로 체계화한 첫 신학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책을 썼죠. 원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뭐 고백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이제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원죄에 관하여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원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식되어 전달된 것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식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증식돼서 전달된 게 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그 검증 작업이 없으면 신학은 발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위대한 신학자죠. 위대한 신학자고 정말 뭐 평생 연구해도 배울 게 많은 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몽땅 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일 뿐이니까. 이분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셋째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원죄를 얘기하고 또 성경적인 근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